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그래서 전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흙에 기록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한 이웃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삶으로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에 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마쳤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의로우며 영원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마친다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흙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록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자의 말씀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선자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눈길을 밝혀 주님이 모든 것을 듣고 보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삶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은 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진리를 파악한 사도들이 그 뒤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원한 소망이요 자신의 모든 자인 것을 알고 주님만 원하며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의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고요. 그러므로 이 13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바라는 은혜예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당할 걸 영적으로 봅니다. 수치당한 자들의 모습은 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고 그들은 다 흙에 기록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고 나니 그들은 주를 떠나는 자여 주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려고 하지만 품은 그것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새가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삶을 보니 육체, 흙에 기록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깬 자는 바로 세상을 통하여 이러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자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돌아올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14절로 이 영혼은 흙에 기록된 육체를 맞추려는 내 영혼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다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내가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 흙에 기록된 자로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음을 얻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이 지하의 땅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제가 어떤 살다 제 가운데 죽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능력과 뛰어남으로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이 바로 영어로운 보좌예요.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받는 우리의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깨닫고 표현하는 거고, 예레미야 17장 선자의 말씀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송소가 하늘에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영어로운 보좌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없다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대기할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한 근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타락되었기에 육체가 된 거고,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로 기록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흙에서 나온 존재로 기록돼 버린 겁니다. 흙에 기록되어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수의 근원, 태초인, 너의 시작인, 너의 끝인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 진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지니라. 우리가 죽게 돌아가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생명책에 다시 기록되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을 마치도록 그 말씀에 기록된 자들아, 너희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흙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그분의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은 그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흙에 기록된 자로서 여기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무너진 장막집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오니, 할렐루야. 주님, 이 땅을 고쳐소서. 그러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겠나이다. 영어로운 보좌,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성소를 구하여 우리가 그 은혜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낳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얻어 행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성소를 여호와의 집으로 덧입기를,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게 할 것을 입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옷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이 은혜를 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태초이신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조된 이곳에 강림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은 예수를 가리켜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강림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그 은혜를 덧입길 바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는 것이 바로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재 가운데 살다 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들과 같이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미 이긴 자가 있대요. 이 모습은 사망의 모습이고 이제 이 사망의 모습이 이김에 삼킴화되는 그 은혜가 덧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구해야 될 간절한 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처소로, 우리의 처소로, 우리의 성소로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이 세상을 이긴 그 주님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에 따라 살게 할 그 행위로서 여러분이 덧입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지 않던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않던 여러분들이 영을 쫓고 그리고 그 영을 쫓으나 육의 행실을 죽이고 육의 행실에 대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욕심 가운데 살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더럽히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고 절제시키며 십자가 못 박으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영혼들, 이 모습 누구 겁니까? 덧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한 자에게 일어날 현상을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는 것은, 이 옷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긴 자의 옷이에요. 이 세상을 이긴 자의 옷이 그리스도 옷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 세례고, 이 성령 세례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그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받는 자는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이 이김받은 주님께 삼킴화되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 묻은 옷을 입는 자의 모습이고, 피 묻은 자의 옷을 입은 걸 보니 그 옷이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진리가 임했는데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세상의 풍요함을 쫓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할 거래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음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부인하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그 주님을 아는 자, 그 주님을 아는 자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받지 못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된 그들 영혼에게 이 진리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며 내가 살았은 적 너희도 살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자,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자, 그 진리를 자기 속에 있게 하여 그 진리를 자기의 영혼 속에, 자기의 속사람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자, 받으자, 받을 쳐다. 이렇게 우리가 덧입게 되게 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이고, 이러한 옷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옷으로,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 옷으로, 그리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을 삼킬, 이 세상을 이긴 그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는 여호와의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고 우리의 태초입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요. 그런 말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저버린 삶을 산 자여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가 큰 긍휼과 자비로서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으리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은혜, 이루어지게 할 은혜를 하늘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건 하늘에 있어요. 그러냐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이 땅에 보내어 바로 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과정에 일어난 현상을 이 3절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것은 이 진리를 벗은 자들로, 이 진리 따라 살지 않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은 그들은 벗은 자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육적으로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자를 보면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부양과 권력과 권세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타이틀도 그들은 하나도 잊고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천만과 영광을 취하는 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 부양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벗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의 벗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부양과 인정할 만한 사람들의 그 옷을 아담과 하와는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돈 없어도 안 부끄럽고 배움이 없어도 안 부끄럽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원래 부끄럽지 않아야 될 모습이 진정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불러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릇되어 가게 되어 흙에 기록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한 선자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모든 영혼한테 지금 권면하고 권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벗은 자들로, 영적인 자들은 세상 것을 입지 않은 거고 그러므로 벗은 자의 모습이고 여기서 표현한 벗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 주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그 옷을 입지 않고 벗고 있는 자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므로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입은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 은혜를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하지만 그 증거를 받는 자는 받는 자, 받을 처다.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입니다. 막연한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했죠.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하늘로부터 그 약속된 은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옷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능력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대. 이 세상을 이긴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게 할 그 능력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대요. 그 옷이 입힐 때까지 너는 그 성에 유하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며 그 은혜를 덧입기를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올라가기 전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한 신앙 속에서 살고 있고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젖먹이셨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능력 주세요는 뭐예요? 그 능력이 과연 무슨 능력입니까?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남들 앞에 촌장 역사를 일으켜서 남한테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에게 예수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것은 능력이 아니죠. 그건 은사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고난에 처할지라도, 환난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박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뒤를 따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어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영광을 얻어 건지고 또 건지게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능력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을 덧입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또한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부활을 이루느라 자신을 부활케 할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얻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오히려 또 그것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들을 진실히 대하는데도 사람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덧입힐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히는 그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다른 성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이렇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너는 그 성에 머물라예요. 이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것을 입는 겁니다. 하늘의 그 은혜를 구하였고 그 은혜를 덧입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이 영적인 옷을 입지 않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 성에 머물러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같이 단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를 죽게 할 것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썩을 우리로 썩지 않게 하고 죽을 우리로 죽지 않게 할 그것을 던지고자 함이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우리가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로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은혜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증을 줄 거래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랍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고, 그 말씀들은 다 예수에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은 성령이 친히 인도하며 증거하는 자리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로서, 이러한 은혜로서, 이러한 말씀이 임하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진짜 표적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은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통해서, 세상의 부요함을 통해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영원한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곳에 온전한 존재로서 하늘에 오르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 몸은 언제든지 죄로 인해 실족한 연약한 상태라는 걸 표현합니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래서 죄를 짊어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죄를 짊어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만에 주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몸에 나타내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건지고 또 건지고 우리의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르치고 또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한 길을 걷게 하는 성령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준 하나님의 증거이라. 그러므로 5절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서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1절. 여러분들이 하도 이 말씀을 암송해서 잘할 겁니다. 흙에 기록된 자들,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 육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야. 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에 기록된 자예요. 너는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자예요. 우리가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기록되어야 됩니다. 바로 흙에 기록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영혼을 그 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항상 인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만족을 합니다. 바로 그 앞에 죽음이 있는데도 만족을 합니다. 옥에 갇혔는데도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데도 만족을 해요. 만족할 수 없는, 간섭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네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이 영혼의 만족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웃고 즐기는 기쁨으로, 세상의 행복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영혼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화가 일어나거나 어떠한 지독한 가난이나 고난에 처하면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이 세상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힘 있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한다 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불만을 토하며 원망 불평하며 눈이 시뻘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그것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른 곳이란 것은, 이 영혼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러한 마른 곳에서도, 그러한 끔찍한 곳에서도 얼굴에 해가 짚힌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열려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항상 인도하는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때가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자의 글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길을 걸으며 살아야 될지 배울 거래요.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가르침받아 우리가 육체를 떠나 어떻게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선자의 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배우게 될 거래요. 그 은혜를 배우고 나면 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야. 왜? 그 배움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계명을 쫓아 그 명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갔던 자가 예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가 그 은혜를 배우고 나면 예수께로 가나니 그들은 아버지께 배운 사람보다 다 내게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도 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허탄한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막연한 예언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이 말씀들은, 선지자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받는 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할 거예요. 자신에게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신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옷을 덧입을 수 있도록, 자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배움을 얻게 되고, 그 배움을 얻는 자는 이 은혜를 받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께로 나아간 자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58장 11절의 은혜입니다. 흙에 기록된 자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고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인하여 마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할 것이며 네 뼈를 진리 따라 행하시도록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라. 그렇게 이루어져 그렇게 끝마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물을 댄 동상 같으리라.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속에 있는 너희는 영원토록 세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존재들이라. 아멘. 물된 동상 같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비같이 듣게 할 것이고 네 안에 씨 뿌려진 하나님의 의가 네 안에 움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영혼 속에 그 씨가 자라도록 그 의가 움돋도록 물을 계속 댈 거래요. 그러므로 너는 그 말씀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물을 댄 동상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너를 주님의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너는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래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절에 흙에 기록된 자들의 내용을 표현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에게서 날짜들이 11절의 은혜를 받고 11절의 은혜대로 그 영혼이 경고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그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흙에 기록되어 육체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으며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의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요. 아멘. 예수 나오죠.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은 뭐야?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오랫동안 황폐된 곳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첫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대로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도로 찾아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들은 다시 세울 것이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진리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역대 파괴된 곳이에요. 그들을 다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육체를 부인하며 생명을 살아 쫓아 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쌓으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복음으로 난 나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로서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 하나님께 나음받고 고침받고 이렇게 세워져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제 모든 영혼한테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고 그 복음의 전도자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주님에게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억제에 무너져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힘이 넘치도록 그러므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대기하는 자라 하리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대기하는 자라. 그 영혼을 고칠 거래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살아져요. 안 돼요. 근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치는 자를
아멘. 그 사람이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가지 못하게 할 모든 모습으로부터 고쳐서 그 존재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생명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고칠 거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거래요. 할렐루야. 이제 예레미야 17장 13절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흙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버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발견케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절은 주님을 저버린 육체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14절은 다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으로 다시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얻게 해서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서 그리하면 내가 방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내가 고침받고 나음받아 그 구원을 얻어 그 구원 속에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서 마칠 자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백부장은 직접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없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 은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대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대로 구원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희 속에 역사할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며 있다는 것도 뭐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 서신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구원 얻게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할지어다 구하노이다 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 받은들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간구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그 초소를 덧입기 위해서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은혜를 덧입을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은 진리로 오고 그 진리는 바로 그렇게 되게 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할 거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신앙성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선자들의 증거한 것처럼 하늘로서 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하는 자들 보세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서 은사로서 사용할 능력들 그리고 돈, 명예, 권세 이 땅에는 권력, 힘 또한 자신이 남보다 나은 그 모든 걸 원하고 있어요. 그 원한 것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귀한 건 없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이젠 그렇게 이루실 그렇게 우리를 품을 안아줄 싸매줄 덧입게 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영혼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덧는 자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그들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을 표현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영혼이 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육체를 부인하고 또한 흙으로 돌아갈 영혼들로 다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 그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다 주님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에 나온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 목전에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증거한 것은 다 하나님이거든.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다 주님 목전에 있나이다.
주를 자랑하고 주를 증거한 그 생명을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 예수는 바로 이 땅을 걸으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갈 그 진리로서 이 땅에 나타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 진리가 주님 목전에 있나이다. 그렇다면 목자의 지푸를 받아 주를 쫓는 자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란 뜻이에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는 건 주님이에요. 돈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닌,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닌, 이 세상의 힘도 아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18절로 표현합니다. 이 진리에 따라 이 진리를 전하며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은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아버지, 박해받는다 해서 위협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가 되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자로 수치받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물고 찢는다 해서 나도 물고 찢는 자가 된다면 내가 진리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증거한 것이 다 헛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 영혼 속에 수치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수욕으로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아멘. 예수의 오죠.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래요. 이건 뭐예요? 본인들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수욕을 당하는 거지 뭐예요?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민다고 말씀을 지킨다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으로 박해하는 자로 그 수욕을 당케 하고, 나는 그 박해받을 때 진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로 그 질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놀랍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폐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에게 멸하소서. 염소와 양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받으자, 받을 쳐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던지는 자리라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다 마치는 장소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걸 창조하고 주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말씀이 일하는 시대예요. 거긴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일하는 때예요. 그 말씀만이 일할 때 말씀만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 그래서 여기에 19절부터는 안식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복받는 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맞춰지고, 그 말씀을 마침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안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19절이 바로 안식일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염소와 양이 갈라집니다. 이 박해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잡혀있을 염소고, 또 이 박해를 받고 수욕을 당치 않을 영혼은 하나님 우편에 있을 어린 양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염소와 양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수욕을 당하는 자지만, 박해당하는 자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수욕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들이 재앙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힐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운 물건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자예요. 그리고 겉모습의 의로움은 자기 유익을 위한 의로움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거짓된 가정스러운 영혼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는데 겉모습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남한테 칭찬받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육체를 위한 거예요. 보면은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깁니다. 만족해하고.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가진 진인 의로움과 그들의 경건함과 남한테 인정받으라는 명예와 명성이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이 전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를 위한 것이라 했다면 그들은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그 은혜를 따라 행했을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자기 육체를 위한 칭찬과 자기 명예와 명성을 위한 타이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남이 잘못하거나 남이 배신하거나 남이 해함을 주면 그 은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자비도 안 나와요. 그 의로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서 자비를 보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또 오히려 빼앗기면서까지 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롭고 선하고 거룩한 온유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네 영혼을 구제도 못하고 남도 구제하지 못하는 의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네 육체를 위한 의로움이지 나 여호와를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전에 그 제약이 은폐되지 못하리라. 자, 받은 자 받을 쳐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 모든 영혼이 다 주께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모든 죄가 탕감받고 모든 죄를 없애받고 그 모든 죄에서 건지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할 주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행하여 오직 주 안에서 그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꽉 붙잡아 주사 진정 아버지의 의로움 속에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케 하실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고쳐주고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원 얻게 하여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